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376장 찬송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섭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맞이하는 새날들인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감사하며 또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마다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밤에 부득이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곤고한 시간들이 잘 물러가게 하셔서 밝고 빛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안 남은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어 나아가는 복된 이 나라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여 이 일로 말미암아 혼란함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가 그저 평안한 새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제 앞에서 계속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또한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원론이에요, 원론. 이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17절과 18절은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사랑이고, 그러니 그 사랑의 원론에 따지고 보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늘 목숨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실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설명할 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재물이 있는데 누군가가 궁핍함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목숨을 버리는 일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누군가를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들을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무슨 우리는 대단한 무슨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큰 일에 나의 희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 강론의 자리로 늘 갔을 때 원론이 말아주고 있는 것에 영향력이 그 강론의 자리 속에 펼쳐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형제가 궁핍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행위의 원론의 강론이 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는 이제 헌법과도 같은 것이고 그 헌법의 기준하에서 법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법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법률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행위가 먼저입니까? 사실은 법률이 만들어지는 건 법률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느 선까지 정리하고 어느 선은 용납하고 어느 선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 17절에 보시면 그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도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서로 이렇게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과 그 의미가 조금씩 좀 다르죠. 믿음 안에서 말하는 사랑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걸 뭐로 어떤 단어로 구별해 볼 수 있느냐면 좋아한다라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좋아한다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이 감정의 언어입니다. 좋아한다. 나는 이거 좋아. 나는 그게 싫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이게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일 때가 많죠. 특별히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어떤 행위, 그 사람이 보여줬던 어떤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내 감정의 상태가 좋다, 싫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뭐 나쁜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그거를 좋아하려고 애쓰거나 노력해서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태도, 특성, 그리고 그 사람에 관한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하여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첫 느낌이나 그런 어떤 태도, 그 모습 속에서 이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모르죠. 그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예. 그저 그냥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단어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 좋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거든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좋아한다. 나랑 안 맞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뭐 그거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랑 안 맞는 거를 어거지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말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여러분 고대의 교부들, 예수님을 믿었던 고대의 교부들은 사랑을 굉장히 이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사랑은 이성적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차갑습니다. 사랑은 냉정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저의 성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옛날부터 이 고대의 이 기독교 문서 속에서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육체적이고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도 모두가 다 용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제일 먼저 해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저들을 다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주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오.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요. 그게요. 감정적으로는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과 좋아함을 우리가 늘 착각하면 안 돼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를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숙제예요. 이거 안 되면 예수 믿기가 참 어렵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존재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가보시면요, 사랑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고 있다는 거 보여지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으로 뭐가 나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게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온유로 시작하거든요. 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의 그 헬라어적 그 표현으로서의 번역은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온유를 보여주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래 참고야 그다음에 뭘 보여줄 수 있느냐면 누군가에게 온유함으로 그를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생각해 봐야죠. 이 온유가 뭘까라는 온유가 뭘까? 온유함의 가장 큰 특성은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 따뜻한 겁니다. 뜨거우면 너무 뜨거우면요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 뜨거워가지고 멀리하게 되잖아요. 따뜻하면 어떻게 해요? 예, 가까이 가잖아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군고구마 만져보세요. 그거 버립니까? 따뜻한 군고구마 안 버리죠. 뜨거운 군고구마는 아이고 뜨거라라고 버리잖아요. 그게 따뜻한 거죠. 일정한 온도가 있는 거죠. 온유하면요.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생명의 역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음식들도 보면 적당하게 온도가 있을 때 좋은 발효 음식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을 위한 발효 음식들. 청국장을 뜨거나 이런 거 할 때 일정한 온도가 계속 있어야 되죠. 그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일정한 온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 따뜻함으로 일관되게 가면요. 누가 변화가 되느냐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예. 근데 내가 막 그냥 역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상대방의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는 굉장히 이성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그 따뜻함을 우리는 내 본성의 자리 속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 따뜻함의 자리에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따뜻함이 파생이 되면 뭐가 되느냐면 관대함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유함은 온유하다라는 건 따뜻하며 관대한 거죠. 관대. 관대라는 게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의 실수를 허허거릴 수 있는 마음이죠. 상대방의 실수를 허허거릴 수 있는 마음. 쉽지는 않은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여 말할 때 나를 깊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거든요. 나 또한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말, 즉흥적인 행위, 즉흥적인 어떤 태도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반응이 정색을 하는 얼굴이 아니라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한바탕 웃음으로 치환해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몸 안에 근육이 한 630여 개가 되는데 한 번 웃어주면 240개 정도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관대함이에요. 그걸 내가 관대하면 어떤 태도가 생기는 내 마음에, 내 몸에 건강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온유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사려 깊음이라는 데 있어요. 사려 깊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태도로 인해서 내가 관대함까지 보였는데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태도를 보일까라는 생각을 깊이 하는 자리가 온유의 자리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대응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대응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고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해보는 자리예요. 사려가 깊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온유는 어디까지 나가는 거냐면 상대를 돕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먼저 뭐 한다고요? 따뜻하고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따뜻하고 그리고 관대하며 생각 깊어서 그를 돕는 거예요. 그 돕는다라는 게 그의 그냥 약하기 때문에 막 돕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도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해서 도와야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고 그가 내 도움을 받고 웃을 수 있고 그가 그 도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는 거죠. 막 돕는다고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돕는다고 도왔는데 탁 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돕는 거죠. 그게 온유가 간단하지가 않죠. 그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 얘기는 사랑은 온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뜻하게, 관대하게, 사려 깊고 기꺼이 돕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주의 말씀에 펼쳐놓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펼쳐놓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은 하루에도 12번 이상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 온유하며 겸손하며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오늘 사랑을 할 때 뭐 하라고 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오늘도 펼쳐가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